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굳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던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원치 않은 병들에 빠져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병을 얻었으니 여호와의 치료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소홀에 버리지 않으심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간근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무리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펴지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아픔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성화시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고 예비하지도 못한 일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만난 어려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연로하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까지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꼭 잡아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강건하게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아래서 깨어나는 아픔을 이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가능치 못하는 주님의 큰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사이비단이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히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거듭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해도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서신 가시관을 바라보면서도 영광의 면류관만 추구했던 잘못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 밑에 있던 그 한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취업으로, 학업으로,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지는 못한 예배이지만 우리 남덕의 성도들 어디에 있더라도 몸과 마음이
남덕동산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간절한 시간을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원치 않지만 영상 예배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눈물겹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투닥거리면서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배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사마리아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그 처소를 예배당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배할 곳을 사마리아 그리심산, 지금은 파괴되고 없어진, 그러나 그곳이 아직도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예배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가 예루살렘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드리는 장소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에는 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대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도 팔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돈을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기도 하고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양도 소도 사는 곳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상인을 찾아가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돈 바꾸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화폐를 바꾸고 예배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파는 곳에 가서 더 좋은 양과 소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성전은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 줄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있는데 재물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 파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의 질문이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라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였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은 있었지만 그곳은 강도의 굴리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책망한 사건이 지금 눈앞에 예수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3장 10절에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지만 이거 거짓말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될 때에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여리고에 구걸하던 맹인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경배와 찬양이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안식일의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고 틀림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 악을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선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내가 서 있는 땅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만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눈물 흘리면서 과연 이곳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고백할 때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손 치더라도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초소가 어딘 줄 아느냐?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초소가 있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옥이 없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심판의 주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 그 심판의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지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다시 예배당이 열려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바로 나의 삶이 산제물이 되는 그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길을 걸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때를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진 세월들, 이제는 세상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싶다. 바로 산제물이 되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였을 때는 진정한 예배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예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미할 때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 예배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그 예배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입니다. 내 처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속히 모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미할 때에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이 열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려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의 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11조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예물, 믿음의 예물이기에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동행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정금, 성교원금, 장학원금, 주정원금 소중하게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하나님 은혜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좌로 헌금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순간이기에 하나님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계좌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손길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장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덕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병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